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 1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12월 한 달은 하나님이 또 때를 맞춰서 말씀을 주시되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하나지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에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둘 곡식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농부는 한 해를 헛수고한 것이 되겠죠.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에너지를, 많은 것을 낭비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수고한 것에 열매를 바라고 공부를 했는데 열매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수고한 것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업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 해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한 해 동안 그 수고한 것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허탈한 경험을 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맡은 부서와 팀셀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잘 해오셨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처음 한 해 시작할 때와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와서 내 신앙의 성장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맺어진 열매와 영혼의 열매, 수고의 열매, 나의 영적 성장과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그에 따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딴 사람도 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해도 한 만큼 열매가 있는데 비해서 자기만 그렇지 않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봤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봤습니다.
13장에는 그날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그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일을 하기보다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예수님은 그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바닷가로 나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바닷가까지 또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어떤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에 앉으셨고 그 무리들은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주 생활의 목표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 13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 13장 전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설명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설명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비유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밭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특별히 나누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의외로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실제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즉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많은 사람이, 즉 비율로 보면 75%, 4분의 3에 해당되는 사람은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중에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이런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해결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밭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저희에게 똑같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다 듣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한 변화의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변화가 없는 데는 그 이유가 첫째는 그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없다? 그거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상적인 마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회개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날부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 속에 용서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런 어떤 시,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밭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인 경우에는 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씨가 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는 똑같은 흙이지만 딱딱하잖아요. 흙이라도 부드러운 흙이 있고 진흙이 있고 굳은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의 흙은 원래는 부드러운 흙이었겠죠. 그러나 딱딱하게 된 것이죠. 저희 이런 마음밭의 문제는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러진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에 우선 덮여져야 되죠. 흙 안에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줘도 씨가 그 땅 안으로 심겨지질 못하죠. 그러니까 밖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 땅이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는 채 그냥 노출되고 바깥에 배척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가의 땅이 딱딱하게 굳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굳어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밭 같은 데 있으면 사람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밭을 중간으로 이렇게 질러가 보세요. 뭐 처음에 한두 번 바른다고 그렇게 딱딱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중간길로 질러가면은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 부분만 딱딱하게 되겠죠. 좌우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도. 자, 많은 사람들이 그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밟을수록, 많이 다닌 길일수록 그 땅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겠죠.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밟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인 이론들이 많이 마음에 다져진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론이 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해지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속으로 침투해 오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평범하게 보는 TV 드라마 속에서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하는 영화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심코 그냥 보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읽는 책을 통해서 세상 지식과
세상 원리와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관이 계속 내 마음을 밟고 다져집니다. 그러면 내 혼이 세상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자기 속에 굳어있는 세상의 기준, 사람의 이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밀쳐냅니다.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지요. 성경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앞장에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들 속에 인본주의적인 이 사람의 이론과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규범 위에 그들은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아도 그 기본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과 규범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지요. 예수님 말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늘 판단을 했잖아요. 안식일 판단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판단하고 귀신 쫓는 것을 판단하고 이게 뭐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했으면 판단할 수가 없겠죠.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종교인들이 세우는 규범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파악하셨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식사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이들이 비판을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왜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판단하고 있느냐. 4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신앙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전통, 아직 옛날의 세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규범들, 더더구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 이런 세상 이론과 전통으로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 학문을 많이 한 사람, 세상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그만큼 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게 굳어진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다 강한 이론의 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항변을 하고 변명하고 대꾸를 할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사단의 진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사람의 전통과 규범과 그 자기의 굳은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굳어진 길가의 흙에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굳어진 땅을 포크레인으로든지 곡괭이든지 깨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 틀을 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미련한 자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길가에 뿌려진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뿌려졌는데도 흙 위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좋은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는데도 그 귀한 말씀을 그 씨에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새들은 먹을 것을 찾는 데 전문가지요. 근데 새들이 하루 종일 뭘 하는가 보세요. 새들은 먹을 것 찾는 날고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전문가죠. 그래서 새들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주위에 새들은 항상 진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데는 새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 주위에는 새들이 항상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새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가 마귀라고 하죠.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 주위에는 뭐가 문제예요? 이 마귀가, 새 같은 마귀들이 항상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못 듣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듣습니다. 그 주위에 뭐가 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졸리고 잡생각나고 안 들리고 지루하고 말씀이 딱 끝나봐요. 끝나면 금방 정신이 맑게 돌아옵니다. 청심환을 먹은 것처럼 맑게 돌아와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한번 끝나보세요.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나갑니다. 비틀거리질 않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은 들어요. 일단 교회에 오면은 말씀은 들려지잖아요.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목적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치유받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용서가 되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을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이 들리자마자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위에 마귀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에워싸기 때문이죠.
우리 큐티 시편 읽으셨죠?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주위에는 뭐가 진칩니까? 천사가 진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형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밝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은혜가 있는 이유가 천사가 진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 주위에는 반대로 마귀가 진치고 있으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행동이 악하고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사람은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좋은 말씀을 금방 빼앗기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보세요. 본문이 어딘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죠. 왜? 빼앗겨 버렸으니까. 마귀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서 뭘 하겠어요? 아무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않겠어요? 기도의 말씀을 듣고도 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학 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았는데.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가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죠. 자기는 몰라요. 왜? 말씀이 안 남아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 24시간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약하지요. 말하는 것이 약하지요. 행동하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자체가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꺾어지지 않고 없이 이것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고 열매 맺는 마음밭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밭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타협 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죠. 그러니 해서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머리에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마귀가 와서 금방 집어 먹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 큰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졸아버리고 그냥 없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면야 뭐 문제가 덜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따르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저주와 같은 저주가 따른다고 하고 다른 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저 불은 심판과 지옥의 불입니다. 달란트를 줘서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사람에는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심판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한 해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듣고 1년 내내 52주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52주 동안 말씀을 줬는데 너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농부가 씨를 그냥 뿌리겠어요?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해 동안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신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사단과 싸움에서 진 거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사단과 싸움에서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보석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준 보석을 잘 지켜야 되는데 도둑과 강도에게 다 뺏기면은 그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매주마다 줬는데 귀한 줄 모르고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고 다 빼앗겼어요. 사단은 선수를 친다 그랬습니까? 선수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미리 막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날 예배는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들려질 때. 먹을 때 별로 마음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놀 때 별로 완고해지지 않아요. 언제 가장 완고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있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경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왜 완고하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미리 우리를 마음을 완고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벌써 부드럽지 않고 마음이 갈급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화나고 짜증나고 억지로 마지못해 가기 싫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마음으로 왜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TV 앞에 설 때 보기 싫은 마음, 틀기 싫은 마음, 저 언제 또 저걸 다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 때는 그런 마음이 드냐 말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런다는 걸 알 때는 그대로 계속 살 수는 없겠죠.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걸 알 때는 매주 예배 올 때 그렇게 올 수가 있겠어요? 오기 싫어서 억지로 너지막에게 지각하면서 마음 없이 끝나길 바라고, 마귀가 한다는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맨날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여러분들 포로 된 사람이 그 포송줄에 먹혀서 성자에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보통 부드러워졌던 밭도 겨울 내내 그냥 방치하면은 밭이 딱딱해서 굳어지죠. 그래서 농부는 봄이 되면은 그 쟁기로 갈아서 옛날에는 그 흙을 다 일굽니다. 부드럽게. 씨를 심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해야 씨를 뿌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딱딱해진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다고 말씀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간다 그러죠. 성경에 그걸 기경한다 그랬습니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쉽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봐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죠. 안 그런 것처럼 얼굴을 애써 평안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세요. 애들이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걔가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걔가 그런 것입니다. 괜히 막 불평하고 교회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 뭔가 낌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잡는 마음은 딱딱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잡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무섭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남 모르는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밖에서 못된 죄를 지으면 집에 와서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애들한테 행동하는 것이 악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사단의 속성을 드립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혈기내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고 이런 마귀의 속성이 숨길라 해도 숨길 수 없이 말 한마디에 벌써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뭐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미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밥을 사주고 도와주고 선물을 하고 하죠. 그런다고 마음이 강팍한 게 풀어집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무리 딱딱하고 악한 마음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해 보세요.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안 해봐서 잘 모르신가 봐요. 회개하면은 금방 그 강팍한 세력이요, 그 세력이 팍 꺾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내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온 몸 신체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회개하면 온 전체 혈액순환이 풀리는 것처럼 내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근데 묵은 땅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하면은 그 한 해가 지옥입니다. 묵은 땅을 가지고 매주 예배 나오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런 사람은 201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면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할 수 있길 바라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죄를 끊으라도 죄를 끊지 못하고 인터넷 하나 끊지 못하고 세상 오락 하나 끊지 못한 사람, 한 해 동안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허탈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아야 돼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여겨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걸리고 교회 생활도 걸리고 나의 가까운 가족과 세론들이 하는 모든 것이 걸리게 됩니다. 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걸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걸립니까? 용서가 안 된 사람, 껄끄러운 사람, 화가 나는 사람, 미움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강팍한 마음이 밀려올 때 자기 힘으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 사단의 세력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땅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힘들면 내 힘으로 힘들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비가 내려봐요. 1시간만 내리면 다 허물허물해서 굳은 진흙 땅이 다 묽어집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면은 아무리 강팍한 강도 같은 마음도 풀어지는 것이에요. 세리가 풀어지고 창기가 풀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마음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굳은 것과 반대예요. 악한 영이 임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럽고 온유해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없겠죠. 근데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사건건 걸리잖아요.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의 전통과 기준과 세상의 이론과 생각들이 좀처럼 끼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50, 60, 70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내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도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70년 동안 밟아놨는데 1년만 밟아도 딱딱할 텐데 50년, 60년을 밟아놨는데 요즘은 또 몸무게들이 많이 나가서 30년, 40년만 밟아도 이거 뭐 보통 딱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죠.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강한 그 마음을 깨트리기 원한다면은 정말 금식을 하면서 정말 새벽과 철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실 거예요. 아무튼 한 번 내가 죽어지는 수고 갑지부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부드럽게 열매 맺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 몸을 도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올해도 내년도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지지부진이 그게 열매 없는 지지부진한 삶을 살겠습니까?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갑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 한 밭만 열매를 맺고 3밭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4분의 1만 25% 정도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고 대부분의 4사람 중 3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나가자마자 말씀을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죠. 천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열매를 맺은 자만 택함을 받습니다. 열매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더 내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불과 같지 않느냐, 양날선 금과 같지 않느냐, 홍과 관절을 골수도 쪼개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못된 밭, 나쁜 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열매 맺는 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회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남은 인생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간 일이 없이 새롭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마음밭을 계속 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서 2016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